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예, 제가 종이 되어. 예, 진심이냐고 물어보진 마십시오. 예.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은요, 사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연관 없는 것 같은 네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1절에서 2절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또 두 번째 3절에서 4절까지 형제를 용서하는 이야기, 5절에서 6절은 믿음에 관한, 또 7절에서 10절은 무익한 종 이야기가 이렇게 좀 산만하게 나오는데요. 마지막 무익한 종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이야기는 공관복음의 비슷한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 17장 이야기가 서로 연속성이 없고, 그래서 마치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 뭐 구제, 기도, 금식, 뭐 이렇게 재물에 관한 이런 교훈들이 나열되듯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어록처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또 실족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도 괜찮지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고, 또 저도 차라리 그렇게 앞에 이야기와 단절시킨 후에 뭐 사랑, 용서, 뭐 형제 이렇게 그런 것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 준비가 편하다고 하는 것이 모순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좀 간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좀 다르게 큰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그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 여러 무리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섞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관복음 마태나 마가에 나온 것보다 그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그랬죠. 비유를 쓰실 때도 그렇고 좀 약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뭐 전문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의 서술 기법이나 이런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을지 몰라도 이 흐름을 가지고 얘기할 때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 또 저자의 의도가 100%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가깝게 다가가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생각지 않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례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빼내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건 제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도를 따라, 문맥에 따라 계속 읽어가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먹듯이 이렇게 힘들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는요, 9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더라, 그 노정 속에서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고 또 대적자들도 있는 그런 뒤섞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세요. 즉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이 십자가라고 하지만 사실 십자가도 그것이 최후 목적은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새 사람 된 삶,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전 과정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놓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이제 죽어서 저 천당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 그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매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 있고 또 미래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요 개념이 조금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너무 이 현실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 혹은 좀 급진적으로 나가면 노동, 개혁 혹은 여성 해방 그런 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이지만 이제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괴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왜 저래도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많은 여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도 천국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꺼내는 이야기가 바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이야기죠. 에베소에 보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전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 사람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새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그것이 무거운 짐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이러한 참 열매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비천한 인생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값없이 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냥 받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마땅히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5, 16, 17장이 계속 사실은 대상을 번갈아 가지만 사실 둘 다에게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과 이게 계속 번갈아 가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요 17장의 대상은 누구죠?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여기 화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면서 보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16장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였죠? 네, 기억나지 않으면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면 나오는데요. 16장으로 가보시면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재물 관계를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지혜롭게 친구를 사는 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비웃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픽 하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중을 바꿔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비유였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도 참 지혜롭게 쓰지 못할 때 참 저주스러운 결말을 맞이하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재물을 사용할까의 문제도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장의 청자는 누구입니까? 15장에 듣는 사람? 15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과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같이 먹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대상이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 또 제자들 계속 교차 대조를 쓰면서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께 모인 많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대적자들 뒤섞여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배제하셨냐? 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가시돋친 독설과도 같은 그런 말씀도 내뱉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듣고 돌아온다면 그들에겐 그것조차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도 돌아오길 원하시죠. 그래서 역시 본문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죄인과 세리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는 아침 저녁이 다르고 교회 나온 지 몇 년 돼 또 다르고 가끔씩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푹 꺼지고 그거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청자가 누구 한 사람에게 고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그 말씀이 복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안타깝지만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저 듣기 싫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후반부터 보시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짐당한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는 결코 작은 아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큰 아들이 막 불평을 내뱉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여기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설득하시는 것을 볼 때 큰 아들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작은 아들이 될 수 있고 누구도 큰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짐나간 아들이나 또 집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아들이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유산, 재산을 논할 가치가 없죠. 다 아버지의 긍휼하신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용서해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은요, 결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허비, 말도 안 되는 사랑의 허비가 아니라면 이 이야기조차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린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이 되거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잔소리 듣는 느낌으로 되도 않는 내가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내뱉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오늘도 아주 미약하나마 한 걸음 더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위해서 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제가 참 순종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읽었는데 여기 실족하게 하는 자, 그래서 15, 16장의 배경에 보면 이 실족하는 자는 1차적으로 누굴까요?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실족하게 했고, 15장의 배경을 하면 형이 되겠고 16장에서는 아마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고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어서 정죄와 비판을 받게 했던 그들입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의 말씀,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정황석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으로 자유를 주신다는 이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가련한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므로 1절에 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여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겠지만, 역시 쭉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한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도, 이 3절로 넘어가면 너희들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아진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나 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만 모여도 사람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역시 교회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겠죠. 교회는 특별히 먼저 믿은 사람, 늦게 믿은 사람도 있지만 각층의 다양한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한 세 사람 교회인데, 여기서 이 구원의 심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구원의 신비인데요. 그러나 아직 다 된 것이 아니라서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극단적인 경우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실족함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이 교회도 다 죄인들 모이고 다 사람 냄새 나는 곳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뻔뻔스럽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씀은 또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어떻게 합니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연자 맷돌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맷돌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니라 삼손이 돌렸던 그런 소가 돌리는 엄청난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무리 힘이 세도 절대 못 벗어나는 그거 무서운 상징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 실족하다는 말은 사실 우리 영어의 그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데요. 덫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이렇게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연자맷돌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연결돼서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교사들에게 많이 이렇게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참 뜨끔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린아이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어떤 이유에서든 뭐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상처로 인해서 성격으로 인해서 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웬만해서는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웬만해서는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가 당연히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뭐 집사님, 권사님보다 어떤 성도가 만약에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떠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죠. 아마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오해가 생겼을 때 다른 곳에 간다 한들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참 어떤 목사님과 불신이 해소되고 상처가 아물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겠습니까? 서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목회자들에게 참 부담되고 눌리는 말씀이에요. 목에 뭔가 감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해서 그런데 요즘엔 넥타이 매는 게 괜찮아져서 참 다행인데 어쨌든 목에 뭐 줄 하나만 매도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서 아마 꿈에 이런 게 나오면 아마 가위 눌릴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과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참 부담되는 말입니까? 교사 시절에는 애들한테 혼도 내고 막 뛰쳐나가고 그래도요 담대했어요. 내가 그래도 마땅히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돼 이런 참 담대함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이 목회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수록 그 일이 얼마나 초라하고 참 죄송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참 초라하다. 뭐라고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런 말씀이 점점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자칫 이 말씀이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뭐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잘못된 그런 거 덮어주고 그걸 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구대기 뭐 그런 표현보다는 어쨌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실족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에 어떤 동호회를 유지하는 회원 유지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용서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너는 용서하라. 아멘. 용서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앞뒤 문맥 없이 읽으면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했고 여기는 하루에 7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70번씩 7번 하루에 7번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루에 7번이 됐든 70번씩 7번이 됐든 우리의 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7번씩이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벨링고 창자고 다 끄집어내야 바보가 되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3절에는요. 언제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시죠? 첫 번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 뭐죠? 경고합니다. 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마음의 전투태세를 가지신 분 안 계시죠?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실족해. 1차 경고, 옐로 카드 경고. 그 다음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넌 이제 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자, 우리 심판 누구에서 심판하는 사람이 옐로 카드 내밀듯이 경고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라고 생각할 때 뭐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일,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이 전제될 때, 일단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람을 인식한다면요, 그 형제, 범죄한 형제라 할지라도 미움이나 비판이나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뭡니까? 한 형제가 잘못되면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온 몸이 다 힘들기 때문에 형제를 바로잡는 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 형제를 바로잡는 일을 섣불리 한다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낫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그 공동체 한 몸이라는 사실도 없으면서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그러한 일은 가치가 없죠. 회개하지도 않는데 내가 찾아가서 내가 용서할게 하면 뭐 네가 용서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씀드릴 때 기억하십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성례, 뭐 아무도 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권징.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어요. 세 번째 건 우리가 잘 기억하지도 않고 잘 시행되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참된 교회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권징이 있습니다. 지도자인 목사님과 장로님 등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약 어떤 범죄한 형제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권하고 바로잡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 이 범죄한 세상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과 또 성례와 권징이 계속되는 일은요,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서 뭐 교회가 이래야 되고, 이제는 뭐 교회가 메타버스 교회가 있는 시대가, 메타버스 아세요? 여기 앞에 있는 지나가는 버스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제 막 비트코인이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어려운 개념인데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과 권징은 변함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죠? 결코 실족하게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일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뭐죠? 사랑과 권면으로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는 일, 피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결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덮어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속 힘써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좀 기도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 가는 겁니다. 회원 유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인가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울 때 회개의 부분을 다루는데, 피상적으로는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때서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에 사무엘하 읽지 않습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를 합니다. 근데 누가 먼저 찾아오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다윗은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냥 범죄를 해놓고서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로마서 말씀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죽을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계속해서 참 힘들게 생각하는 것, 좀 초라하고 옹색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해 주신 예수님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마음조차 없다. 물론 그 말씀이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심판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고 용서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 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면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일을 할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의 이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중인데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아멘. 누가는 여기서 조금 의도적으로 사도들이라고 이 교훈을 듣는 무리의 범위를 좀 좁혀 나갔습니다. 즉 이제 이어지는 교훈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혹은 세리와 죄인이나, 물론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대상은 누굽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12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참 신기하죠? 형제를 용서하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는 사랑을 주세요. 온유한 마음 주시고 인내할 마음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뭘 구합니까? 믿음을 주세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 달라고 구하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은요, 좀 상반된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평가로는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그것이 맞지, 이렇게 아멘도 되고 인정이 되죠.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온유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결국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주님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참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주세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 달라고 구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간구이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속내를 약간 의심하는 해석입니다. 제자들의 속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실족하게 하지 마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든 용서하고,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와 너희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함께가는 백성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엔 별 관심이 없이 약간 동문서답하듯이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시고 믿음 좀 더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좀 더 주세요. 좀 완곡하게 해석해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좀 병도 좀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야 큰목회도 하고, 그래야 뭐 용서도 하고 실족하게 않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론 정말 그런 의도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나쁘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이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이 약간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 실족할 사람이나 있어야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그래도 뭐 좀 실족할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함께 자전거 타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형님들과 타면서 제가 교회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좀 시험들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큰 믿음을 요구할 때 어떻습니까? 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등등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밑에 절에 등장하듯이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사를 들어서 저리로 옮길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주시고 소원했던 거 주시오. 저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제가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을 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 형제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믿음을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뭐 전화 받으시는 거죠. 아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믿음 달라고 하는 그 의도, 더 큰 믿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구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공고한 복음에도 비슷하게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요. 마태복음에는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누가복음엔 뽕나무, 또 여기선 마태복음엔 산, 근데 둘 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 산이 옮겨진다는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자주 쓰였던 관용구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비슷한 게 있는지 상전벽해라는 말이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이런 것처럼 정말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 사실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산이든 뽕나무든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도 내심 바라는 것이 정말로 그럼 전 그런 믿음 주세요. 마치 믿음이 좀 크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도 믿음 주세요.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답변을 잘 살펴보면 지금 뭔가 핀트가 달라요.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하는 믿음이 좀 뭔가 방향이 다르죠. 큰 차이가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약간 이 물량적인 의미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도 하고 또 마음속에 내심 더 다른 일, 또 이 땅에서 좀 더 큰 일, 그렇게 방향이 흘러갑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은 양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우리 겨자씨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좁쌀 밥에 들어가는 기장 같은 그런 것, 혹은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자체만 있어도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내가 저에게 그 믿음을 줘서 내가 그 믿음의 능력을 막 발휘하고 휘두르는 방식의 믿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무엇을 위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그 통로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 제자들의 상황은 둘 중 하나입니다. 뭡니까? 믿음이 정말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어디 쓰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물음은요, 그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계속 물량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믿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주세요. 주시옵소서 계속해야 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가장 시급한, 믿음이 있을 때 가장 시급한 불가능한 일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하는 일이 믿음이 있을 때 해야 될 가장 불가능하지만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 제자들이 이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했다면 참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에게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욕심을 가지고 믿음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할 때
자신들이 받은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물량적인 의미로 더 큰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이렇게 든든하고 안전하고 싶은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방향이 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부부간이나 누구나 대화가 서로 다른 얘기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네, 서로 똑같은 사랑 얘기해도, 똑같은 자녀 이야기해도, 똑같은 뭐 미래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라고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마지막 비유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참으로 이 종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 이 종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종은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인격체라기보단 그냥 어떤 소유이죠. 뭐 가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인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예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집집마다 있었던 그런 소유물인 노예들은 응당 자기 일을 하고 밭을 일구고 또 일을 하고 주인을 위해 밥을 쌍을 차려도 칭찬 듣거나 아유 고맙습니다, 뭐 서비스가 좋네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억울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씻고 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죠. 물론 오늘날은 이 노동자들을 그렇게 대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 뭐 당신은 직업이 그거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혹 우리가 기업체 사장님이라면 초과해서 일을 시키면 초과 수당을 줘야 되고 휴식 시간도 마땅히 줘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경에 이런 개념이 있다고 일하는 사람은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해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것이 시대적 정황에 따라서 불편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오셨어요. 종. 뭐가 되어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할 때 이 종의 개념을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지워버리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종은요, 어떤 청지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노예, 슬레이브, 노예, 그냥 노예 개념입니다. 즉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맞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반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 피차 복종하는 종으로서 사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셔 오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개념이 싫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쭉 넘어가서 우리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 복종의 개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종이 되어 복종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 이야기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우리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발 씻기는 종이라고 얘기하시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종이 되어 섬기는 게 이게 뭐가 고상한 것인가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허구한 날 자리 다툼하면서 싸웁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저 뒤에 가보면 22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중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만들어라 했지만 이때까지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당장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머지않아서 이 길 끝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 끝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것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독자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 순종하기 불가능한 상황,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거의 뭐 이렇게 죽을 듯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뭐 복종하고 하루에 7번씩 용서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우리보다 더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게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좋은 사람 되는 법칙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섬겨주셨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라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라고 하루에 7번씩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과 100번 인사하고 용서합시다, 뭐 이게 실족하게 하지 맙시다 다짐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차라리 저는 연자맷돌 메고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하지만 좀처럼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알량한 자존심과 분하고 억울한 마음 절대 내려놓지 못하죠. 내가 형제를 실족시킨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내가 좀 실족을 당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큰 상처로 불려져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혹 우리가 조금 용서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용서가 좀 되고 조금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운 엄마가 되고 너그러운 뭐 이렇게 되고 해서 조금 참아지는 일이 있으면 내가 또 언제 그렇게 잘난 사람이 됐냐,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또 집에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 식사를 만들고 칭찬도 못 듣고 때로는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그냥 다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종이 되어 섬겨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해야 할 믿음도 그 믿음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이라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구하고 바라는 그 믿음이 아직 그 믿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좀 만족을 얻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고상하게 대우받으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 우리는 참 다른 항상 방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익한 종의 고백처럼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한 공동체 안에 만약에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또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 의무보다는 그냥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 많다면 그 나라나 혹시 가정이나 교회나 다 이 공동체는 내리막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떠한 헌신과 봉사를 무엇을 좀 하였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종이 되어서 여기 무익한 종처럼 종이 되어서 섬긴 것인지, 아니면 무슨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 내가 인정받고 그래도 내 체면과 이런 것들이 이 동기가 되었는지 구분되는 기준이 언제 나타납니까?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일명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섭섭마귀. 따라해볼까요? 섭섭마귀. 예,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종이 되어 한 것인지 아니면 종이 아니라 종인 척인지가 구분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날 때마다 참 마음 아프지만 그 연로하신 권사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 내가 교회를 위해 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이런 귓가에 이렇게 쟁쟁해요. 정말 충성하신 분이고 새벽 예배부터 공예배와 헌금 생활과 이 목회자를 위해 참 이러저러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참 귀한 분이신데, 마음이 섭섭함에 들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 게 얼만데 하는 그런 분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 얘기를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많이 헌신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누구 못지않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교회 건축할 때 제대하고 한 학기를 휴학을 하면서 노가다를 건축 헌금 하고 싶다. 물론 다 기쁨으로 한 마음인데요. 뭐 이러저러한 일을 제가 나열했지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바울의 말을 빌으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꼴랑 그거 가지고 뭐 명함이나 내민 것도 아닌데 어느덧 마음에 스물스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다른 생각보다 말씀을 들을 때 저 자신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기 있을 좀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할 때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제가 뼛속까지 이기적이라는 말을 가끔씩 듣는데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참 내가 제일 위선자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참 몸서리 칠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끝날 듯 안 끝나서 답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뭔가 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선교나 이런 데 보탬이 되는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그런 야무진 것이 있었는데, 내가 뭘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의 일에 방해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물씬 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바람건 삐끗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뒤죽박죽, 가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걸 볼 때,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는 않겠구나.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사고치지 않고 시키는 일만 잘하다가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하면 잘 쓰임 받다가 필요 없을 때 조용히 빨리 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물씬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인사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나 혼자 종이 아니라 앞에 인사한 것처럼 그 사람의 종,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해나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그러나 그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성정은 결코 용서할 수도 분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처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그 고백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고 싶지,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미련함과 내 자아와 하나님 내 고집과 나의 분함이, 나의 원망함이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제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고 싶지만 우리가 하는 몸짓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그 주님의 일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두렵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너무나 부족하니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 그 뒤에 보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냐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냐고 묻지만 오늘 주님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이라고 보상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스러운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찌 내 아버지 욕심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도 애매한 소리를 듣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용히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뵙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